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고통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밀양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제작돼서 줄거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결말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들이 유괴에 실종되어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범인을 용서하고자 하였지만 범인은 이미 자신은 신에게 용서를 받았다며 평온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도대체 자신보다 누가 먼저 이 범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녀는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영화 속에서 이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 소설과 영화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내와 김집사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김집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아내는 인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김집사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범인을 용서하셨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의무이다. 범인을 용서하는 일이 아람이와 아람이 엄마의 영혼 구원에 필요한 일이다. 주님의 종인 우리에게 씌워진 굴레는 우리 마음대로 다시 벗어던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신의 섭리 앞에서 그의 섭리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왜 그의 뜻 아래 철저히 복속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일까요? 아내는 자신이 유괴살인범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으나 범인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고서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표적을 빼앗겨 버린 것으로 느끼죠. 그녀는 아이를 잃은 자신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범인을 용서할 권리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항변합니다. 결국 아내는 주님의 섭리라는 길과 인간이라는 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로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한 인간의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비극을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하려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에 대해서 그 사태를 극복하려 한 것이며 결국 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앙한 것에 불과한 것에서 파멸의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녀의 하나님은 사실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기 의지의 신에 불과했고 구원의 길은 신 앞에 자기를 버리는 것인데 아내는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보는 것으로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나의 개입 없이 신의 섭리로 움직이는 세계에 대항하여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살로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살은 의미 부여 행위입니다. 나는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그것만이 내가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정적 세계를 깨부순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관점은 무의미한 고통을 느낄 때 인간은 부조리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자살과 반항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는 카뮈의 부조리의 항의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인간과 신 사이에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그 중심에 있기에 부조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근대적이며 인간의 생명과 또 가치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파멸하는 자에 대해서 투쟁한다라는 의미에서 휴머니즘적이죠. 하늘의 소리만 듣고 대지를 통해 들려오는 상처 입은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자살으로서 휴머니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레 이야기의 작가 서문인데요. 이를 통해 작가 이청준이 의도했던 바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사람의 편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의문을 되새겨본 기록이다.
사람은 자기 존엄성이 지켜질 때 한 우주의 주인일 수 있고 우주 자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주체적 존엄성이 짓밟힐 때 한갓 벌레처럼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 절대자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 같은 절망적 자각은 미물 같은 인간이 절대자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증거로서 그의 삶 자체를 끝장냄으로써 자신이 속한 섭리의 세계를 함께 부수고 싶은 한계적 욕망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 영화 밀양에서는 단순한 자살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이후의 삶이 그녀 앞에 놓이게 되죠. 신혜, 즉 피해자의 엄마는 신에게 삶으로써 저항합니다. 자신을 절망에서 건져준 후 또다시 절망으로 되던진 신, 그 신에게 신혜는 복수를 하러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당에 들어가 손바닥으로 의자를 두들기며 기도를 방해하고 음반 가게에서 훔친 CD의 곡,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들어 기도를 방해합니다. 또 도로 위에서 급정거하는 차 앞에 쓰러져 하늘을 향해 죽이려면 죽여봐라고 외치고 침을 뱉기도 하죠. 그녀는 자살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고 삶에 대한 애착 또한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신이 아닌 인간에게, 다시 말해 밀양의 행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신 없이 혼자 버려진 세계, 신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교회 교인들과도 담을 쌓고 이제 홀로 된 그녀에게도 이웃,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이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에게 의지하는 구원인 타력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새로운 태도를 보이죠. 이창동 감독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입니다. 그에게 구원은 초월적 존재에 의한 초월적인 세계와 관련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묻고 또 찾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구원인 것이죠. 그런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빛이 바로 영화의 제목인 밀양, 즉 은밀한 빛인 것입니다. 용서받는 혜택과 용서하는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선 다른 하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신과 가해자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그 소설 속 아람이 엄마, 그리고 영화 속 신혜로 등장했었죠. 그 사이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 내면에서도 그 섭리, 즉 용서받고 용서하느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섭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죠. 용서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용서받는 혜택만 누리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일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 사람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비단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널뛰는 자기 내면의 감정들로 인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용서하지 못함에 따른 증오와 또 분노는 몸과 마음을 갉아먹으며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또한 삶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도 하죠. 즉 자기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신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감정만큼은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목표인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사랑 같은 거창한 목표나 뜻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나의 행복과 평온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면 용서가 좀 더 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 러스킨의 용서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망각하는 게 용서가 아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나의 과거를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 선언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